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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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저희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쌓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새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에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영육가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일본 시네마현으로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선교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해온 모든 일정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가는 발걸음과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도사님과 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맡은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수세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니 나는 지친 자이니 주님 내 손을 꼭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시간으로 살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시간을 교회력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1년의 주기를 살게 됩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 잘 아시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다가 성탄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탄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 절기 다음에 절기가 뭘까요? 네, 모르시죠? 부활절인가? 지금 그러실 텐데. 네,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주현절이란 세상에 예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심은 성탄이고요. 주현절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다라는, 주님께서 현현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주현절이라는 절기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먼저는 동방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주현절은.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주현절을 지키지 않다가 이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 절기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에 있는 전통, 즉 로마 쪽에 있는 전통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주현절을 나중에 지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일로 뭘 지키냐면 주님 수세주일이라는 것,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일을 첫 번째로 여겨 이 주현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부활절, 주현절, 성령 강림절이 교회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절기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한국 정서상 그렇게 지키는 거지, 전 세계에서 지키는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 주현절,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탄절도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긴 시간, 그러니까 주현절 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시간, 성령 강림 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시간들, 부활절 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시간들이 가장 긴 걸 3대 절기라고 해요. 성탄절은 고작 해야 성탄절 절기는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성탄의 장식을 다 거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아마 치울 겁니다. 주현절이 시작되면 성탄의 장식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등장하셨음을,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나타내는 절기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탄은 예수께서 세상에 나심을 축하하고, 또 주현절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현절의 중요한 점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좀 당혹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경쟁심이 굉장히 초대교회 때 강했다고 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이었어요. 그 주기도문. 네. 근데 그 주기도문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도 따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를 누굴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저렇게 자신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는 개념은 예수가 승천하시자마자 생기게 된 이 교회에서 가장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분파와 이 예수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얘기하기 싫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본문에서 빼고 싶은데 놀라운 건 여러분 성탄의 기록은 마태와 누가에만 있지만 예수가 세례 받으신 기록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의미만 밝히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역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높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안 그래도 경쟁 관계인데, 안 그래도 서로 슬갱이가 있는데, 안 그래도 누가 높으냐 낮으냐 따라 인간 세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다투는 때에 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해야 할까 고민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예수의 세례를 빼놓고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논할 수 없기에 이 고육지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의 세례 받으심을 기록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를 베풀고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그냥 전도라는 말로, 선교라는 말로 그냥 쑥 넘어가는데 아니요, 원래는 세례를 받는 자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정체성 뭐 베푸는 자들이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자. 그러니 예수의 세례를 빼놓고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논할 수 없으니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의 본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기도 받으신 것, 세례 받으신 것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건으로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이 사건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생각하니 이건 누가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이 14절에 보면 말립니다. 예수를. 말려 이르되, 여러분 이 말려라는 게 괜찮습니다. 이 정중하게 이 거절한 거 아니고요. 약간 이게 의견 다툼처럼 실갱이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실갱이를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받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요한은 못 주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나 좀 세례 좀 받게 해주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옥신각신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요한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더 이상은 요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예수께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을 쓰는데 무슨 방법이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합당해. 요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누구라도 감히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겠다고 작정할 사람, 초대를 받아서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 요한이 겸손해서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안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앞에 세례를 베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이건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동의하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그럼 모든 의는 뭘까? 이 모든 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없으면 세례 안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세례 받는 이유는 무슨 고백을 먼저 하는 거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전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세례이지 죄가 없으신 분에게 필요한 건 세례가 아니죠.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신비예요.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데 인간과 다른 단 한 가지 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요소 중에. 신성은 당연히 갖고 계시지만 그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사용한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고 가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사셨는데 다른 것 딱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고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례도 받지 않으셔야죠. 그런데 자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예수는 그 죄인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인간 밑으로 내려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의 앞으로의 사역이,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 그 자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제물로 드린다는 건 우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안 남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전통에 하면 제물은 다 사라집니다. 태워서 사라지든지 쪼개서 사라지든지. 일부 남는 것도 사라져요. 왜요? 먹어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너희들 없어져야, 너희들 사라져야, 너희들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그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무능력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과 비교의 대상이 되나요? 세례 요한도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가 오심을 나타낼 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시대에 노예도 직급이 있었어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게 뭐냐면 신발 정리하고 주인의 신발을 신겨드리고 신발을 털어드리는 일입니다. 예전에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종종 나오는데 어제처럼 비바람 치고 눈 내리고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신발이 차가우니까 종들이 뭘 하죠? 신기 전에 품에 안아요, 신발을. 그리고 주인이 신을 때 내놓습니다.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는 신발을 신게.
근데 우리 사극은 그 모습이 그 신발만 다루는 모습이 아니라 온갖 잡일을 다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종들도 다 직급이 있어 가장 미천한 자가 신발을 다룹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발을 감당할 만큼의 자격도 못 된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생각하면 종의 축에도 끼지 못할 사람. 그런데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뭐라고 하시죠? 세례를 베풀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모습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회는 능력을 따지죠. 실력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학교 가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인정받거든요. 그래야지만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팍팍한 현실의 세계에서 그나마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초대하셨잖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복된 일들을 한 바울도 자신의 본분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노라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된 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나 역시, 그 부르심을 아는 나 역시 나의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들과 무능력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신비예요. 신앙적 신비.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예수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세상은 능력이 되지 않으면 배제하죠. 그죠? 기질들이 다 다르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슨 일을 함께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아이 줘봐 내가 할게. 그리고 자신이 다 아는 사람은 성경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고 기다려줘야 해요. 알려주는 거 포함돼요. 여러분 몰라서 못할 수 있으니까 알려는 줘야 돼요. 알려줬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일들. 우리는 이게 그냥 되게 일상적이어서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그냥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만약 이 세상에 사람을 쓰신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 전 세계에 100명. 그러면 나는 그 100명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중에 몇 위 정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네? 100등 밖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해도 하지 않는,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날 택하셨다는 것, 날 부르셨다는 것, 나보러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갔는데 20대 중반에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들어가 보니까 동기들이 다 동갑이에요. 다
71년생. 그런 경우도 없는데 이 71년생 동갑들을 다 어디 출신으로만 뽑았냐면 서울 출신으로만 뽑았어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 훈련소에 그 입대 동기들이 71년생이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 자들만 다 입대해서 그냥 다 서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드냐면 그 훈련을 시키는 교관들이 그 조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서울 뺀질이들.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뺀질이의 뜻이 뭐이죠? 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혼나기는 더 혼나요. 지금은 얼차례가 아마 안 될 텐데 그때는 그게 훈련 교육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벌 받는 시간이 따로 딱 정해져 있어요. 훈련 시간으로. 시간표 안에 얼차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벌을 줘요. 왜냐하면 신교대에 가면 기수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주마다 기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훈련소에서 그 연병장에서 우리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 한 주 먼저 들어온 친구들, 2주 먼저 들어온 친구들이 다 같이 훈련을 받아요. 딱 보면 우리만 골탕 먹고 있어요. 우리만 골탕 먹고 있어. 그 이유가 뺀질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교회 아버니까 이해가 돼요. 교회 아버니까. 왜 뺀질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본인도 믿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예수의 세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무능력한 인간을 자기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자기는 낮아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그 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저를 잘 쳐다보시니까 음악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학교 졸업하신 이후에? 별도로 안 받으셨죠? 근데 왜 거기 앉아 계시죠?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저기에 앉을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지식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우리가 낮아져야 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하늘의 복이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임하게 됐습니다. 즉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가 높아져 버리셨으면 하늘의 복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힘들이 없는데 예수는 그 의미를 아셨기에 스스로의 삶을 낮추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낮출 삶도 없어요. 원래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한 해 나를 낮추어 공동체를 살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섬겨 이 교회를 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정답이 딱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셨다면 그 부름 받은 바 사명대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부족해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교만이라고요. 세례 요한도 그 얘기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어느 정도로요? 실갱이 할 정도로. 근데 주님 못 박으시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맞아. 그게 예수의 첫 번째 행위였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보이신 모범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대열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저는 이렇게 깔아앉아요. 왜 깔아앉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설교. 연말이 되면 1년을 설교한 제가 되게 신기하고, 그런데 되짚어보면 너무 부끄럽고, 제발 이 동영상을 어떻게 삭제할 방법이 없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은 없고, 연초가 되면요, 한 해를 또 어떻게 할까?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친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왜? 나는 이 강의한 하나만 가지면 은퇴할 때까지 쓸 수 있는데. 똑같은 거 하잖아. 똑같은 거. 너는 매번 새롭게 해야 되잖아. 그러게, 이런 줄 알았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진즉 알았어야 돼. 근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거나 실력이 되거나 그 일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나는 가려지고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갖는 건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의 거부, 너무 한결같은 거부, 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나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 하나님의 의를, 기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이 초대에 응답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올 한 해는 내년보다는 좀 다르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봉사와 섬기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소망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버린
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 맺혀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삼척중앙교회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잊지 마시고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왜 우리를 거기에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 기도의 제목이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사랑의 빛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보내심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78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벌써 78년 됐어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식으로 모입니다. 설교는 우리 강원 동네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백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세례교인, 18세 이상 세례교인, 입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은퇴 이렇게 총 12분 은퇴하시게 되거든요. 명단 미리 알려드린 건 누가 은퇴하시나 궁금해하실까 봐 알려드리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식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교육 처음인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10분이나 은퇴하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훅 빠져요. 빠지고 또 빈자리도 많이 생기긴 할 텐데 뭐 이제 선거는 하긴 하겠지만 그 빈자리가 티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바쁘시더라도 꼭 오후에 시간을 내셔서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일본 비전 트립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시네마현 일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침 6시에 모여가지고 출발하게 될 텐데 오후 비행기더라고요. 낮 비행기인데 22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대관령 쪽에는 눈이 많이 와서 좀 빙판길인 것 같은데 오가는 길 어려움 없도록 또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는 청소년부 예배가 따로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2부에는 그 주인공들이 여기 다 쓸 거예요. 22명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2부 예배 또 드리면 돼요. 네, 궁금하시면 함께 기도하실 거면 2부 예배 때도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 원리의 2부 예배 위에 기관별로 모이겠습니다. 2020년 성경 쓰기 잠언입니다. 개역 개정판, 새한글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권당 4,000원입니다. 새벽 수요기도회 오르간 반주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 사무실이나 예배부장 윤재민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6년 교회 요람을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생활하실 때 사용하시고요. 많이 수정 본다고 보더라도 꼭 틀리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사항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내년 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남을 갖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기 것만. 자기 건데 그건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차에도 필요하고요, 사무실에도 필요하고요, 집에도 필요한데 그건 가능해요. 필요한 만큼 갖고 가시되 건수 제한은 없지만 그걸 나눠줄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본인 용도 외에는 쓰지 마시고, 그건 가능합니다. 구역장님이 장기 결석자나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 요람을 갖다 주는 것, 물론 전화하셔서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요람 필요해? 갖다 줄까? 했는데 네 갖다 주세요 하면 그건 구역장님이 권철님이 챙겨다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모르는 타인에게 요람을 주는 건 현행법상 걸리는 일이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 자신의 필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람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달력 및 말씀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풍성한 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가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오후 2시 예배인데 이 공동회가 빨리 끝날지 모르겠어요.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우리
우리 양손을 높이 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